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가슴에 묵상하고 새겨서 오늘 아침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귀한 새벽 제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뒤로하고 새로운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한 번의 좌절을 맛봤던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는 힘을 내어서 정복하는 정복기를 앞으로 나아가는 와중에 오늘은 기브온과의 화친인데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또 억울한 화친입니다. 속았어요. 그러나 그 화친으로 인해서 언약으로 인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온 아모리 5 왕들입니다. 5 왕들을 여호와의 힘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를 이끄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가장 우리에게 눈여겨 보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고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야 은혜롭구나,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런 기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장담 못하겠어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뭐라고 고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고 주님 앞에 고합니다. 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잠시 태양을 좀 멈춰주시겠습니까? 잠시 달을 좀 멈춰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하는데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해를 좀 멈춰주시고 달을 좀 멈춰주십시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상상 바뀝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참 그랬습니다. 믿음 있다 하는데 나는 정말 이 말씀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기도의 사례가 또 있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성경을 또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바다에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하고 배를 떼어 보냅니다.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모두가 그냥 좌충우돌 어찌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두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풍랑 속에서 거친 풍랑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물은 막 배에 들어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명의 위협을 가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시겠냐는 겁니까?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주님이 걸어오세요. 그리고 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너의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가올 때에 어떤 기도를 하겠냐는 겁니다. 당연하죠. 살려주세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상상 밖의 기도를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걸어오시니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명하소서. 아니, 지금 풍랑이 치고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한다는 기도가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우리를 걸어오소서.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무지가 나라면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호수아나 베드로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내가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위에 만유의 주님으로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불가능이 없구나, 그러니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해주세요. 지금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런 이끌이끌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걸 확신을 가져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오셨습니다. 정말 여기가 조사오니 같은 그곳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귀신 들린 현장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으려고 해도 쫓지 못하자 주님이 나타나서 답답한 마음에 얘기합니다. 주님이시여, 할 수만 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고 기도만 하면, 그리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던졌어요. 그죠?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믿음의 선포. 우리가 기도의 힘을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을 인정할 때 확신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는 걸 확신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성경에 또 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와 칭찬을 받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당시입니다.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지만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주변에 있던 유대 장로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찾아갑니다. 이 백부장이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나이다. 그러나 그 종이 시름시름을 앓고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마음에 애잔함을 가지고 그래 가자. 주님 또한 주님의 방법을 걸어가서 직접 찾아가서 내가 안수를 하던 어쨌든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해서 내가 해결해 보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얼마쯤 되지 않아서 백부장의 지인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백부장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주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거하는 것 감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것은 기도보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난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위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면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에 기도를 살짝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직장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영광 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좀 바꾸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택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은 항상 믿음의 선포로 끝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직장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병마가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이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간 입으로 시인하시기 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를 멈추는 것, 달을 멈추는 것, 무리를 걷는 것, 하나님 옆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문제로 삼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해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명하여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선언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